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이렇게 몇 구절만 하지만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끝까지 여러분이 다 읽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신약성경 295면에 있습니다. 모니터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너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우리에게까지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받들어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0장 전체 그리고 11장 그리고 더 나가서 12장까지 여러분이 읽어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말을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와 함께 이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짧고 빠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죠? 지난 몇십 년을 되돌아보세요. 40년 전, 42년 전 주의 부름을 받고 선지동산에 올라갈 그때가 그리고 첫 예배를 주님의 선지동산 채플에서 드리면서 2시간을 눈물로 통곡하게 하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벌써 42년이 넘었더라고요. 세월이 한 번뿐인 인생 사는데 되돌릴 수도 없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 긴 것 같지만 인생 되돌아보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인생 사시느라고 얼마나 지루했냐고. 지루한 분은 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정광석화처럼 지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빠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한번 살아볼 만한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한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겠지만 이상하게 또 감사한 일과 더불어서 어떤 분들은 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굉장히 더 많았던 것을 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근데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데 주어진 환경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끝내면 참 인생이 좀 당분간 앞으로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또 고난이 와요. 이거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더한 거 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 해결됐으면 더독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데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와요. 근데 그건 인간이 누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겪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겨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게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또 다 다스려 주셔서. 근데 평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려움이 있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이겨내는 것. 그래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없어서 행복해지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걸 이겨내요. 그래서 신학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겼지 않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영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두운 세력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일을 너희 힘으로 못하지만 부활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가 다 이겨낸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경지수. 이게 역경지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온갖 고난, 고통, 손해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오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 기도하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기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소망입니다. 문제가 왔어?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보자. 이 하나님이 이 역경을 모르시겠나? 이 역경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겠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래서 모든 환경은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역경지수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온갖 종류의 그 역경들을 다 이겨내시고 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뭘 받냐면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세 가지 상처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육신적 상처를 받습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상처가,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또 치료가 가능한, 흉터는 남을 수 있지만 그 통증은 없앨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육체적 상처가 났을 때는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치료하면 흉터는 남을 수 있지만 그 통증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뭐냐? 영적 상처예요. 최악은 귀신이 들리는 거죠. 이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의지로 뭘 할 수 없고 귀신의 통제력에 들어가면 이건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귀신이 영적 주도권을 쥐고 여러 가지 고통을 초래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내 자녀가 물과 풀에 던짐을 당하고 악한 영이 있어서 그냥 광야에서 이를 갈며 짐승같이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냥 괴인처럼 취급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귀신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상처가 우리에게 또 굉장히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제가 기도했지만 대적 기도라고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저 상황을 향해서 필요할 때는 나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내 자녀를 괴롭히는, 우리의 상황을 괴롭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대적입니다. 때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료.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치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병마, 그게 악한 영에 인한 병마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도
주님,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지장이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있어서 3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 속에서 강함이 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로 이겨내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상처가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3번째는 어떤 상처가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상처도 이겨낼 수 있지만 정신적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쉽지 않고 후유증이 큽니다. 평생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안고 가면서 그때그때 다시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언어로 향한, 사람의 그 행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그 어두운 세력 때문에 내가 무슨 상처를 받느냐? 정신적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마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마음에 남은 상처와 아픔이에요. 옛날의 기억들이 자꾸 생각나고 안 좋은 기억들이 생각나고 미워해야 될 사람들이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내가 잘못한 것. 그 예수가 뭐라?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도 말했는데 그 능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이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예요. 그냥 상처 만들 일을 세상이 악한 영이 갖고 오면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겨내면 되는데 그걸 또 자기도 생각해내면서 스스로 상처를 주는 이게 마음의 상처. 근데 오늘 그거보다 더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받은 상처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같이 받아요. 이 두 가지를.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는 어디로부터 오는 상처나 영적인 상처 그리고 마음의 상처, 정신적 상처가 같이 와요. 그게 누구에게 오느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아픔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를 험담하면 기분 나빠서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사실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알게 모르게 뭐 언어폭력이라고 말하지만 상처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환경을 또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문제 속에 빠져서 우리를 세상 사기라고 하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세상의 말씀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지 악한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취미생활도 이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취미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취미인지를 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상처를 어디서부터 받느냐? 자기 주변에 자기가 예수 믿게 하고 자기가 교회를 세울 때 다 가치 없는 사람들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줬던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처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 하면 안 돼요. 과거는 했어도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본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공격해.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네가 한 게 뭐 있냐.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걸 그냥 미안하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그 공격을 하는 사람이 공격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는데 대부분이 잘못된 왜곡된 의도된 그 상처의 말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이 또 힘든 게 뭐냐면 그냥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받는 비난은 바울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르죠. 기분 나쁘게 하고 뭐 나에게 상처 주고 어느 정도 뭐 손해를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를 완전히 그냥 사망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아주 끝장을 보겠다는 의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괴로워하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 약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초기에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기 바로 전까지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왜?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네가 그런 경험을 더 열정으로 품으라. 바꿔. 그래서 그렇게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살려고 애쓰도록 하는데 그 약점을 봐라. 네가 전과자 아니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사도라고 말해? 여러분 여기까지도 정말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근데 또 하나 상처가 뭐냐면 그냥 만날 때마다 한두 번 하는 거면 그냥 잊을만 해요. 아유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냥 뭐 잊혀지겠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비난은 고린도후서의 비난은 야 이런 사람도 드물죠.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성경을 오늘 10장, 11장, 12장을 보면 줏대가 없는 유에 빠진 사람이다. 인격보도. 영육간에 무기력한 사람이다. 그걸 넘어서서 바울의 외모를 공격합니다. 키가 작고 코는 매브리코고 유대인은 다 매브리코예요. 사도 바울 코만 그러나 지네들 코도 마찬가지인데 유난히 좀 컸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키 작고 매브리코에 머리숱이 없고 뭐 안질이 있고 입은 것이 형편없고 가난하고 뭐 모든 이 사람을 그냥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 또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글은 잘 쓰나 글을 잘 쓰는 걸 비난하기에는 너무 글을 잘 써. 그러니까 글을 잘 쓰지만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뭘 자랑하냐? 아유, 야 사도 바울이 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키워낸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 이거를 9가지로 정리를 하면요. 지금 한 것도 대단한데 9가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주장하는 게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뭐냐면 편지는 당당하지만 실제로 하찮은 인물이다. 글은 만나봐라. 그러면 어떤 사람 멋있어 보이고 뭐 사진이 딱 만나봤는데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편지로는 당당하는데 실제로 하찮은 인물이다. 첫 번째 9가지인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막 공격하는. 아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사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니들도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력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요. 세상에 무슨 청독이나 무슨 서기관이나 대회당장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봐라.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고 있다. 그 이력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네임카드 그러니까 명함 받아보면 와 이 사람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 갔다가 뭐 대통령이랑 사진 하나 찍은 거 갖고 그냥 뭐 사기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권력자의 추천서를 가지고. 네 번째는 바울과 달리 바울이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달리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야 이게 따라할 건 아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데 건강하네. 야 이게 문제. 이 사람들은 악한데 건강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 이거 웬만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추천서가 아니라 실력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과 달리 언변도 좋고 그게 10장 10절 11장 6절에 나와요. 건강도 좋은 사람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외형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추하고 가난해. 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부자 집안이지만 그 사람은 나누어져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이거든요. 밑에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무맹랑하게 그러니까 외모가 빠듯하고 무슨 뭐 그래서 저는 가운을 별로 가운도 간단한 가운을 정해요. 가운을 막 화려하게 입는 그거는 카톨릭이지 기독교 목사님들도 요즘 막 가운 도대체 그 가운은 어디서 만든 건지 막 여기에 막 그림에 막 성령이 막 임한 것처럼 비둘기도 몇 마리 있고 한 마리도 아니고 막 저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찬가지도 아니 너무 화려한 외모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가 봐라 외형도 보고 우리의 그 말도 봐라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 믿으면서 우리가 복 받아서 이렇게 살지 않느냐. 바울의 자립정신을 또 속임수로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착복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노래. 지금처럼 무슨 전화를 하고 법원이 있고 무슨 연락을 해서 막, 아니 이거는 떨어져서 만나기도 어려운데 한 번 그 소문이 지나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찾아갈 수도 없는 거리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거짓 조사들이 이렇게 헌금도 다 착복했고 다른 예수 외에 다른 영을 전했다. 터무니없는 이런.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건 배설물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공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평생 붙잡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왜곡시켜서 다른 영을 전파한다. 그리고 바울이 신비 체험도 없다. 저 사람은 머리만 좋지 글만 잘 쓰고 이론적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능력도 없고 신비로운 세계도 없다.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 12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3층처럼 올라갔다. 그게 누구냐?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신령한 척을 해? 얘들이 본 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통변 좀 하고. 야 그래? 너 1층천 2층천 3층 가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3층천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12장에 왜 나오냐면 공격하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변론하냐면 딱 7가지, 9가지에 대해서 7가지로 변론합니다. 말은 서툴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설교를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잘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준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준을 약해서 최대한 쉽게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나바하고 같이 다닙니다. 바나바하고 다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나바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설교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인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학적인 복음적인 교육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후임자를 누굴 세웠다고 그랬죠? 아자로 시작하는 분인데 그렇게 신선하게 살지면 안 됩니다. 아볼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용병가예요. 설교를 한번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 막 몰려왔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뭐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조회수 많은 분은 설교 못하는 사람이 조회수 많나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조회수가 많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아볼로. 근데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볼로는요 바울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그렇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학적인 복음자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굉장한 석학입니다. 종교적 천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해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말은 서툴지만 야 니네들 내가 진짜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내 지식은 너희보다 내가 이거 얘기해야 내가 부끄럽다.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잘못이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나누어 주어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더 품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천막을 꼬매면서 내 이 복음 전하는 선교 자금을 내 스스로 만들었는데 신세 주지 않으려고 나에 관해서는 내가 엄격하게 살았는데 니네들이 나 외모를 가지고 내가 지금 가난한 옷을 입었다고 왜 나중에 보면 가족 성경과 외투밖에 없다고 그걸 로마서에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올 때 가죽으로 된 거 하나 하고 평생 가죽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이 엄청난 집안.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집안이에요. 이 5지방에서 지금 터키, 트루키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막강한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석학 속에서 천재로 수제자로 율법 선생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종교적 천재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가난하게 살기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도 뭘 걸쳤나, 뭘 입었나, 뭘 먹나, 얼마나 가졌나, 화려한 거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으면 다 하십시오. 반대 안 해. 그러나 그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는 거야. 야, 내가 값없이 복음 전한 것이 잘못이냐? 세 번째는 나도 거짓 교사들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까 맞는 말이에요. 족통이거든요. 족보 따져보자. 우리 족보가 니네 족보보다 더 좋아.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 말부터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자, 네가 그럼 그리스도를 니네들을 위해 살았어? 여러분, 신앙이 이제 좋다는 게 뭐냐? 신령하다는 게 뭐냐? 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게 뭐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너희가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나도 좀 칭찬받고 화려하게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다, 이거 자랑하려고 사느냐? 차원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십시오. 제가 날마다 돈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분 나쁘길래 아멘도 안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복 많이 주셔서 돈 벌라고, 어마어마하게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솔직히 그렇게 기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강 달라고 말해요. 우리 자녀 중에 최고의 자녀들 다 되라고 매일 때를 씁니다.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어느 분야에 가든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휴유와 루이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누구보다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잘못됐다면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 우리 다 한번 신학적으로 디베이트 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 멋있는 변호, 니네들이 뭘 공격해도 봐, 증거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육체적 고난을 받았느냐, 정신적 고통을 받았느냐? 너희가 신령한 걸 자랑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를 때 예수가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신앙을 정립할 때 수많은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가는 교회마다 이적이 나타났다, 귀신이 쫓아났다, 병이 다 났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자연까지도 다 들어주셨다. 진짜 그런 능력을 니네가 해봤느냐? 여러분, 안 해본 사람 이런 말 못하죠.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보였다, 너희도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종은요, 말로 하는 사람,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람 난 아직 하나님이 아시죠. 진짜 실력자는요, 말 없이 결과로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인들 결과로 인정받고 결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되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이.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7번째가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다. 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화려하게 옷 입고 떠나다니면서 그렇게 나를 방해하는데 목적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이 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이게 분명한 여러분의 해답이 있어야 돼요. 신령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말씀 앞에서 진짜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가 인정할 만한 것이냐? 이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어. 체험 좋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혜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왜? 저들이 말하는 건, 저들이 공격하는 건, 저들이 상처 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그래 당신이 오라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 증인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Christ is everything. 그게 영어 성경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내 존재 이유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고,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이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서 1차 자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처럼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럼 다 틀린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일, 그리고 인정하시는 일로 해요 저들을 잠잠케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억울한 욕도 많이 먹지만 욕 먹게 해. 목사가 무슨 뭐 때를 써가지고 뭐 500억씩 받았다고. 아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교회가 몇 천억짜리 교회를 줬다. 아이고, 이거 너무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야단맞으래. 땅에 박아두는 달란트 아닙니까? 난 지금도 우리 교회 하나님 자립한 교회지만 건물은 우리가 필요한 건물 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월세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것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쓰고 싶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아서, 여러분 어제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감사한 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인천 주원에 잠깐 살 때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 했다는 거. 나는 그건 뭐 결론이 그거, 나는 그거 하나 자랑스러워요. 재봉틀 하나 놓고 목사님이 와서 마루와 안방을 놓고 예배한 거.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회를 2개나 새로 지었다는 거. 여러분, 교회가 목적은 아니지만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4만 명이 모여있는 큰 교회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같이 200명이 200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세요. 모여서 맨날 뭐 화려하고, 여러분 몇 천억을 땅에 박아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모셔도 못 써요. 그런데 그만 쓰자고요. 한국교회가 돈 많아져.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선교하고 전도 안 쓰고 다 기도원 사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요 저거 사는 사람도 없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다 폐허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기도원 다니면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기도원이 다 적자래. 아니 언제는 무슨 흑자로 하려고 세웠나? 한국교회가 성령이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저렇게 된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 야 내가 맡긴 달란트를 왜 거기에 뒀냐.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만 듣고 설교 마칩니다. 야 16절에 11장 16절에 뭐라,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렇지만 내가 조금 자랑할 것이 있으니 잠깐만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고 11장 23절부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니네들이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렇다. 들으세요. 내가 누구보다 심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일했고 그분 때문에 옥에 갇히고 더 많이 갇혔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많이 갇혔던 말 frequently, 빈번하게, 자주,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가대로 치면 예수 때문에 여러 번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에요. 마지막 갇혔다 죽은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그분 때문에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받고 살해 상황을 겪어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39대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단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며 지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 번의 장거리 여행을 하며, 야 기억력 좋은 사람이니까 이걸 다 쓰잖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근데 이 공격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믿는 자기가 예수 믿게 한 사람들로부터 온 공격이잖아요. 알아? 너희 중에 매 맞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거를 아마 매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했겠지만 나는 좀 부흥사적인 거야. 매 맞은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굶어본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목사인데 내가 뭘 자랑할 건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막, 그거는 사실 자랑할 건 아니고 감사할 일이죠. 자랑할 건 뭐냐? 우리 교인들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래도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도 받았는데 배신하지 않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하였고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 복 받은 거 건강 받은 거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만큼 고난을 받았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욕할 때 다 나도 회개를 했어요. 요즘은 내가 어디 가면 우리 애들하고 놀러 가면 애들한테 그래요. 삼촌이라고 불러줘. 목사라고.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쪽에 지난번에 서양 갔을 때도 마트에서 얘들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목사님이랑 삼촌이랑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래요? 그러더니 얘네들이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기 있어요. 마트 사람이 다 내가 목사인지 짧은 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었는데 알아서 내가 야 여러분 목사라는 게 칭호가 부끄러운 칭호가 됐어요. 이게 정말 가슴 아파요.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세요? 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숨기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싶다. 이런 자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더 얘기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물리죠.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하고 너희가 나를 공격하려면 이 정도 하면서 공격을 해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없는 사람 누굽니까? 다 상처 있어요. 상담학을 공부하면요, 제가 여기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30분만 얘기하면 여러분 콕콕콕콕 찔러서 끄집어내면요 대성통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상처가 다 있어요. 근데 상담은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그 상처와 아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런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더니 이렇게 나를 담대한 자로 당당한 자로 세워주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이거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의 교회잖아요. 애쓰고서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요. 왜? 이것 하나 밑에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헌물해서 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그 사랑,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레위인을 도우라고 헌금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이 세를 내면서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자립 교회로 간다는 걸 나는 제일 큰 하나님의 이적으로 봅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보다 큰 교회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문학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저들의 비난과 공격에 일일이 대꾸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십시오.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것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봐라,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렸다. 왜? 그리스도가 내 증인이시다. 나의 삶을 봐라.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아 자유로운 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